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로도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1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닥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느헤미야의 관심에서 출발하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알고 싶어 했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애통을 하지요. 수위를 애통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한 거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4개월간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닥사스드 왕 20년 기슬르월입니다. 기슬르월은 우리 양력으로 치면 11월 혹은 11월에서 12월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4개월이 지나서 니산월이 됩니다. 니산월은 우리 양력으로 3월에서 4월입니다. 니산월이 되었을 때 그때 왕의 앞에 술이 있었다, 포도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왕이 잔치를 벌였다는 말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니산월은 새해의 첫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왕이 새해의 첫 달을 맞아서 잔치를 벌였을 수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 느헤미야가 술 시중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시중을 들면서 한 번도 얼굴에 수색이 있었던 적, 근심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술 시중을 두는 관원이 얼굴에 근심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술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느헤미야는 술 시중을 들면서 한 번도 얼굴에 근심이 있었던 적, 얼굴에 수색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얼굴에 근심이 있었던 거지요. 느헤미야가 근심의 낯빛을 띠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이 생긴 겁니다. 4개월간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진 거지요. 그것을 왕이 알아봤습니다. 왕이 보면서 왜 저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근심이 있을까 하는 의아함이 든 거지요. 얼굴에 항상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근심이 있어도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원래 그러려니 하겠죠. 근데 얼굴에 근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얼굴이 밝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그러면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근심하느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면 그러면 또 근심을 하죠.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되지요.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까 왕이 물은 겁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어요. 왕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자신이 예루살렘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 이런 게 알려지면 이거는 목이 달아날 일입니다. 굉장히 흥겨운 잔치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민감한 문제 때문에 얼굴에 근심을 하고 있다. 이게 알려지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아주 왕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 근심하고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곳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지금 황폐해져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도 조상들의 무덤이 회파되었다 이러면 굉장히 근심거리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불호령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무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한 거죠.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지혜로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봐라. 왕이 백지 수표를 제시하는 거죠. 원하는 거 한번 적어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걸 바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묵도를 해버려요.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연출한 상황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 갑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는 너무 귀한 일인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그 중요한 순간, 짧은 순간에 하늘을 향해서 묵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훈련되지 않고 체질화되지 않으면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그때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직장 취직을 위해서 면접을 볼 때 질문을 딱 받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죠.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짧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기도가 체질이 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 목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3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총독으로 자기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통행증을 달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입니다. 그 거리를 가려면 수많은 나라를 지나야겠죠. 그때 왕의 통행증이 있으면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지나갈 때마다 신원 확인을 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구한 게 목재입니다. 목재를 구했습니다. 성문을 건축하고 할 때 필요한 목재, 자기의 집도 지을 때 필요한 목재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왕에게 이 목재를 구하게 된 겁니다. 이 3가지가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그 짧은 순간에 지혜롭게 구했던 거지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이 3가지를 다 허락해줘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해주고 통행증도 주고 그리고 목재도 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줍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느헤미야에게 호위병을 붙여주는 겁니다. 호위병을 붙여줘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줬죠. 이거는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았는데 더해 준 겁니다. 느헤미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3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3가지를 주고 1가지를 더해 줬습니다. 이 모든 호의를 아닥사스 왕이 베풀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잘 보였기 때문입니까? 느헤미야가에게 왜 왕이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줍니까?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세 가지를 허용할 수 있게 해준 거지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도 느헤미야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화시킨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가진 것, 그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나온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왕에게 구할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항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무너진 곳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 곳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길을 열어 가실 거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무너진 곳, 교회의 무너진 곳들을 바라보고 자꾸만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부서에 가서 장으로서 섬기게 될 기회를 주시든지, 기회를 주셔서 무너진 곳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꾸만 기도하십시오. 관심이 가고 마음이 아픈 것을 보면서 자꾸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충만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지금 젊은 세대를 많이 잃었습니다. 주일학교가 너무 약해져 있고 3040의 세대들의 청년들이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교회답지 못했던 죄들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쓰임받겠다는 마음 가지고 자꾸만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길들을 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선의 도움으로 이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사역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고 무너진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어지는 일기 속에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또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현옥 성도님 지금 이제 그 엉덩이 쪽에 뼈가 상해서 지금 수술하고 치료 중인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